예, 할렐루야. 예, 오전 예배 때 막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찬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새 가족 선물을 준비했는데 수량을 딱 보더만 아빠 모질한다, 더 준비해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컵을 따로 포장을 해놨는데 딱 맞게 되어졌고요. 어저께는 이렇게 자는데 제가 토요일 날 차를 여기 주차장에 교회 주차장에 대놨거든요. 그러면 지찬이가 아빠 내일 주차장 모질한다, 차 빼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뺐습니다. 차 안 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찬이는 거의 목회자 마인드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번 더 이웃 초청, 그때는 총동원주의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목표를 안 정했더라고요. 목표. 10월 달에 할 때는요, 목표 정할 겁니다. 몇 명이냐? 300명. 아이고, 웃으시네. 꼴랑 300명 갖고 웃으면 안 되는데. 꼴랑 300명 갖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제가 300명 하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00명. 할렐루야. 이 300명은요, 종자 씨앗입니다. 종자 씨앗. 이거 갖고 더 폭발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은 부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막추픽추, 브라질의 그리스도상, 멕시코, 또 이탈리아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을, 요르단의 그 에돔의 도시 페트라. 이렇게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왜 불가사의라고 합니까? 여러분 만리장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만리를 그 꾸불꾸불한 산, 그냥 평지도 아닙니다. 그 험준한 산에 말리면 4,000km 아닙니까? 거기에 장비도 없이 사람의 몸으로 돌을 지어다가 성을 쌓았다. 현대의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했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고 도대체가 측량이 안 되는 것을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가사의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가사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죠? 애가 태어나려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인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 유럽에 가면요, 유럽의 교회들, 신학자들 안 믿습니다. 그건 그냥 뭔가 지어낸 얘기다, 그럽니다. 지금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런 나라, 국가도 몇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일부, 유럽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자들은 웃어.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최명성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왔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집에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애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웃는답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 모든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가사의가 뭡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은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TV 같은 영화에 보면은 막 심장 정지된 사람 막 비벼가지고 얼마 하고 펑 튀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고 3일이 지난 거. 완전히 끝장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습니까? 부활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겠습니까? 다만 기록되어진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것 말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왕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달리다굼 하고 살아나고, 또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사흘도 아니고 나흘, 냄새가 나고 썩고 부패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시켜드린 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다른 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죠.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나사로의 이 부활은요, 부활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을 못 이겼습니다. 다시 죽었죠. 죽음의 권세를 못 이긴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전한 부활이죠.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이기신 그런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나중에 부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믿을 때에 이미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전체가 죽음을 이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잘 안 깨달아지시는 것 같네.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 어찌하지 못한다니까요. 비록 육신은 연약해져가고 나이 들면 병들은 것 같고 마침내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죽음은요, 이 육신의 죽음은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미 주어진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차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여러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 자, 그러면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 진짜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는요,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정답은 계속 안 믿었습니다. 20장 19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한 상태입니다. 전하고 나서도요, 이 제자들이 뭐 하십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딱 걷어 잠그고 두려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통해 예수께서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죠.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구나. 죽음마저도 이기시는구나. 진짜 죽음마저도 이기셨구나. 나와서 외쳤겠죠. 정인의 삶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 내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 안 낫던 병이 낫는다든지, 내 삶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든지, 내 속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뭔가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든지,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하라, 전도하라. 꼭 그래야 전도할까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속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이 내리에는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도대체가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본 사람이 말해도 못 믿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예수님 어떻게 알아보실랍니까?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림으로 막 또 영화에서 예수님은 또 요런 모습이실 거다 막 고정을 해가지고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뭐 표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민선아, 어떻게 알 수 있겠노?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맞으러 누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시선 어디로 갈까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볼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져 내리겠죠. 진짜였네요. 진짜였네요. 내가 믿었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자,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봐라.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봤죠. 못이 박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그 못자국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그냥 보이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십자가에 달렸는데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야 진짜 주님이시네. 보고 믿고 기뻐한 겁니다. 보고 믿고. 듣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어요. 듣고는요 못 믿었어요. 자, 그럼 이들 뿐인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다 봤다. 근데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주님 못자국에, 제자들은 못자국 봤다, 창자국 봤다라고 하니까 한술 더 뜨죠. 내 손가락을 그거 한번 넣어봐야 알겠다.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7절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도마는 수많은 정인들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안 믿었습니다.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왜 믿음이 없어? 책망하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가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도마야,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진정으로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움직이셔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보고 믿는 사람, 한 종류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자, 여기서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현장 2019년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믿으려면 진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보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더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믿음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다, 작다? 크다. 인정하십니까? 안 보고 믿은 내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2일 동안 이리 다니시면서 믿음 없는 이들에게 계속 모습을 보이시고 먼저는 사람을 보내시죠?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에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 가시는 겁니다. 또 도마에게도 본 제자들이 전했을 때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또 가신 겁니다. 가서 믿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한 자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도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까? 라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전해야 될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면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해 시간과 공간과 세대를 타고 흘러와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었다라면 내가 또 다른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 예수 믿으세요. 사망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2019년도 첫 이웃 초청 주일을 치렀습니다. 이제 10월달 되면 또 두 번째, 오늘 왔던 분들 중에 또 다른 증인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 부활의 증인이 더해져서 10월달에는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전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아 다 덤벼라. 한번 붙어보자. 저들은 이미 졌습니다. 이미 끝장난 상태입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라들 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요,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있죠? 안 믿어진, 십자가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목사가 말하니까 아멘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분 혹시 계시면요, 도마처럼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주님, 나 아직 십자가 경험 못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눈동자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동자, 베드로의 눈동자 마주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서 쪼개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그 경험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 보지만요,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처음에 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면도칼로 칙칙칙칙 빈틈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모습, 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주님도 저는 봤습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도마처럼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 나 안 믿어집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종이 말하는 것처럼 환성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든지, 꿈에라도 나타나든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든지, 청둥병력 같은 그 신의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에게도 믿어지게 해주. 이거는 인간이 이해해서 믿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도마같이 내가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주님은요, 책망치 않으시고, 지금 제자들 중에 믿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 삶 소망 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분은 주여 도마처럼 간구하오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 되어져서 주를 힘차게 외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